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보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서 성경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구약 성경 이 창세기 본문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혹은 성경 말씀을 풀어놓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큰 잔치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 첫돌 잔치를 하잖아요. 이것과 비슷한데요, 이때는 이 첫돌이라기보다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다가 이 젖을 뗄 때쯤 잔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언제까지 젖을 먹느냐, 이건 다 다르죠. 요즘에는 아이 되도록이면 젖을 빨리 떼기도 하는데요, 이때쯤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던 이 배경으로 따지면 한 만 3살 정도, 하연이 선제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젖을 떼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삭, 이 아이의 이름이죠. 이 이름은 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라도 기뻐서 웃고 또 이 아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기쁨을 나누죠. 사실 모든 아이,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따질 수 없습니다. 다 귀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알게 되면 이 아이가 부모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웃음을 주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삭, 아이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전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나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든 아브라함이라고 하든 둘 다 같은 사람이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 떠나라는 말은 그리 썩 마음에 흡족한 말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그래도 좀 듣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복을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좀 좋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1장 끝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사레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사레와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이 사레 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했는데 자식은 아직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뭔가 이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없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 길을 떠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준다고 하시냐면요,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2장입니다. 13장에서도 또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이는 땅, 이걸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그리고 그 뒤에 또 내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르시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시더니 아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12장 13장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13장 16절에서는 좀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한둘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못 참겠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환상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다음 말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아들으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내 자손에게 자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자식이 없어요. 왜 없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둘도 아니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말씀하시지만 정작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 그런데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차차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들을 주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해놓았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니 좀 희망이 생기십니까? 그런데요, 이 희망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답답함이 풀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민족이 될 거란 약속을 받고 길 떠났는데 99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그 안에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년 이맘때쯤 너 아들 낳을 거다, 드디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가 될 때쯤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에서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는 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아이가 다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명이지만 이 100세에 9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서 하하 호호 웃고 즐겼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쁜 잔치에 사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하나는 이 젖을 막 떼는 이 아이의 엄마 사라, 또 다른 한 사람은 하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하갈은 누구냐면요,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라의 몸종인 거죠. 그리고요, 이 창세기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한 14년 전쯤에 이 여인은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의 아이를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라든지요, 혹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이 성경에는 하갈을 첩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정식 아내 외에 함께 데리고 사는 여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시대 배경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을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시대에는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것, 혹은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며 문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좋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를 첩 이렇게 성경은 번역해 놓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게 하갈은요, 사실 자기의 뜻과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주인은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하갈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그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하고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참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남자 주인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자 이 여인 하갈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요, 그의 여주인 곧 이 사례를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죠. 더더구나 거기에다 이제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인들까지도 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갈도 아브라함 사례와는 다르게 애굽 사람입니다. 민족이 다르죠. 거기에다가 몸종이니까 이 여인이 무슨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종이라는 이유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나이가 85세나 되는 집주인, 그 주인과 억지로 동침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 헝클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는 그토록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주인과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싹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을 넘어선 거죠. 세계가 열광했던 영화,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의 삶에 이 이른바 선을 넘는 아슬아슬함들이 있었잖아요. 하갈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다가 자기 주인을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다가 당신 좋은 대로 하시죠,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종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 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들판으로 도망치죠. 물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잘 지내다가 지금 자기 아들과 함께 여주인의 아들 이삭의 잔치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된 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 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례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사례를 비난합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손이 없는데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고, 자식 없는 이에게 그 자손이 땅의 티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여전히 아이는 없는데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으니 이게 다 사례 잘못이라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 집안 문제는 복잡하게 되고,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 다 사례 탓이야. 아무튼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라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습니다. 뭐라고 마음을 먹느냐? 자기에게 도저히 아이는 생기지 않고,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에셀, 얘가 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양자 삼겠다 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아니야, 사례가 낳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니 사례가 듣기에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서 낳은 아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변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끝까지 못 기다려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온전히 받아야 할 남편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더라도,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 나더라도 그 눈물 감추고 그렇게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헝클어졌는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는지는 관심 주지도 않고 비난해대니 그 속이 얼마나 더 아팠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몸종이 아이 가졌다고 자기를 깔보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큰 잔치, 아이가 젖을 떼면서 베풀었던 큰 잔치, 기쁨과 좋은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은 이 이야기에 사실 그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하갈의, 사라의 눈물이 그 잔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잔치 자리에서 혹은 시간이 지나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이 성경에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나이 차이가 한 14살쯤 납니다. 그러니까 14살이면 하연이하고 들이, 선재하고 들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놀렸다기보다는 뭐가 더 맞는 말일까요? 놀아줬겠죠. 우리 들이가요, 놀리는데 선수입니다. 우리 유리를 얼마나 놀리는지요. 3살 차이 나는 동생은 엄청 놀립니다. 하지만 14살 차이 나는 하연이 선재는 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아줍니다. 아마 이 잔치 자리에서도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 어쨌든 아버지가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 이삭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함께 놀아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 눈에는 그게 불편해 보였겠죠. 왜냐고요? 저희가 있으면 내 아이와 기업을 나누어 받아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큰애가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놀린 거로 보고 싶었을 거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자기를 깔봤던 자기 종인 하갈의 아들을, 자기 아이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지도 모를 저 아이를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쨌든 자기 아이를 먼저 낳은 하갈, 그리고 뒤에 낳은 사라, 이 사이에 이 남편이 끼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갈을 다른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번역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첩. 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이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그렇게 2번 쫓겨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가 집주인을 깔보는 바람에 집주인의 학대를 받다가 도망가면서 들판에 나가게 되고, 오늘은 그 좋은 잔치자리에서 자기 아이가 본부인의 아내 사라의 아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전에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들판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다 큰 아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쫓겨납니다. 어깨에 물을 짊어지고 나갔는데 이제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운명이죠.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하갈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툭 나가서 떨어질 정도의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냥 죽어간 아들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말라 죽어가던 그 아이의 소리를, 자기도 아버지 아들이지만 자기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들판으로 쫓겨나 죽어가는 이 아이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 겁니다. 창세기 16장에서 그러니까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가 주인을 깔보는 이유로 학대당하다가 쫓겨났을 때, 도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모진 삶, 뱃속에 아이를 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들판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그 여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라도요, 하갈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면 내 마음이 아파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부끄러워도 그러나 그 일을 이루겠다고 믿으며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하갈, 자기도 죽는 것처럼 싫었지만,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것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자기도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고, 학대당하다가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주인을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라도 하갈도 진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잘했어.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틀린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혹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러나 오늘 이후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에서 빛나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굵은 땀을 뚝뚝 떨어뜨리며 살아가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갈림길들을 여러분들 인생 앞에서 만나실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때마다 고민이 깊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삶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주부에도 잠깐 써놨습니다만 지난주 동안 저는 하루 정선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선태 이는주 집사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농사 지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멀쩡하게 서울살이 잘하다가 부부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갔었죠.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요, 곧 돌아오겠다 싶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숲속학교에 방학 한 자리, 그죠? 저러다 곧 돌아오겠네, 그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선으로 옮겨서 그 농막에 머물면서 논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굵은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그들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흘린 땀과는 다른 빈손을 경험하기도 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맨 끝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붙들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고단한 짐을 짊어지실 때, 그때 우리의 땀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 우는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마른 광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그때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메마른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속상하고 가슴 아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무 말조차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려도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니, 이 고단한 삶이 끝나고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이 어려움이 마침내 끝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른 삶에 아름다운 샘물이 보이고 그 샘물을 마시는 기쁨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그저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고, 다만 그 방법이 그리 옳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다가오셔서 샘물을 허락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믿음의 종들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눈물 쏟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탐욕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삶의 자리에 보내셨기에 그 자리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방법이 조금 잘못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을지라도 주님 꾸짖거나 책망하지 마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슬픔이 끊어지고 우리의 괴로움이 다 끝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귀한 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